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이번 시대는 히브리 언어로 보는 시편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강의에서는 시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문난 성경교실을 통해서 저와 함께 시편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오늘 제목은요, 존귀를 망각한 나입니다. 이게 무슨 제목일까? 우리가 지금 존귀함을 나는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존귀함을 나는 스스로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나를 향한 가치관은 어떠야만 할까?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나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41편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SNS를 많이 하시죠. 거기에 보면 나에 대해서 올려놓는 그런 블로그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좋은 그러한 장소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찍어서 그것을 먹는 그러한 내용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아주 멋진 해변가에서 서 있는 나를 그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분들이 왜 그걸 올리셨고 그것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이 사람과 비교할 때에 내 삶은 어떤가 라고 하면서 열등감 내지는 좌절감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비교의식에 빠져서 나만 초라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 여배우죠. 이제 가정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나는 나쁜 엄마야, 나는 정말 올바르지 못한 그런 실패 작품이야 라는 생각에 꽉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이분이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걸 공부하는 내내 이 집사님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언어도 되지 못해, 그리고 나쁜 엄마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형편없는 자존감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기준점을 주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외모,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성취, 인기 같은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에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향해서 너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존감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42편에 보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실망과 그리고 낭담 가운데 있는 그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얼마나 낙담이 되어졌으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불안해하는가. 네가 왜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럴 필요 없거든 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동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노래를 오늘 시편 42편 5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는 참 눈물겨운 시편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 신앙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내 영혼아라고 되어 있죠. 이 영혼아라고 하는 말이 나프시, 내 영혼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프시, 히브리 언어에는 남성과 여성과 중성 이것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책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왕 이런 거는 전부 다 남성형 동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프시, 네페시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네페시라고 하는 영혼이란 말은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말은 중성이어서 사실상 어떤 특별한 성이 없습니다만 굳이 내 영혼아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시편 시인이 표현하기를 원했던 속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했다는 것에 주의해서 보시죠. 여성, 뭘 의미합니까? 남성보다도 여성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상당히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어투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버려진 존재야. 막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한 여성을 대하듯이, 그리고 자녀를 대하듯이, 사랑하는 아내를 대하듯이 내 영혼아 라고 부르는 그 감정을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 보시면서 원어에서 느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내 영혼아 투박하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소중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혼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면서 내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나의 사랑하는 영혼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이 존귀한 영혼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여기에도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마티시토하티히라고 돼 있거든요. 원래는요 여기까지가 말이 돼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붙은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말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왜 굳이 성경에서 이거 히라고 하는 것을 붙여주었던 걸까?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에서 놀랍고 그리고 히브리 언어만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언어적 특성인데요. 쉽게 말하면 히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강조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방법입니다. 시적, 감정적 호소형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단순히 그 히가 없으면, 히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요것이 없으면은요, 단순히 그냥 진단이에요. 너 낙심하고 있구나. 너 왜 낙심하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히라고 하는 말을 붙여줌으로써 여기에는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낙담해 있어요. 너 지금 실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너 지금 무슨 일이 있어? 너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거지? 왜 얼굴 표정이 왜 그래? 하는 거는 전자와 후조는 180도 다릅니다. 너 지금 낭망하고 있구나. 진단이 아니에요. 이것까지는 진단이에요. 근데 이게 붙어져 있으면 관심이에요. 너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낙담하고 있는 거야?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면 지금 너 상황이 어떻게 안 좋은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묻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고 우리가 국어말로 표현해 있지만 이것을 구구절절히 표현한다면 여성형을 통하여서 부드럽게 접근하면서 네가 지금 무슨 일이 있기에,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에 지금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거니? 라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시편 시인의 고백은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신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시인은 너무 소중한 영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지금 낙담해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나를 향하여서 지금 성훈아, 너 지금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거니? 라고 하면서 삼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시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가서에서 주로 사용되는 친밀과 위로와 안타까움의 표현이 여기 시에 담겨져 있어요. 이거 없어도 얘기가 된다니까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사실 여기에는 자기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며 깊이 공감하는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히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주는 영적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흔한 자기 대화의 습관이 있죠. 나 왜 이러지?
나 오늘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야? 아니,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희가 없이 그냥 낙담하며 그 어투입니다. 근데 희가 있는 이상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을 대하는 모습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도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나라고 해서 별 수 있어? 이렇게 막 내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고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그렇게 볼지는 몰라도 내 영혼아, 너 왜 깊이 낙심하고 있는 거야? 너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잖아. 근데 왜 그 영혼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셔도 돼요.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시면서 마음이 낙담해져 있고 좌절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철저히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시편 42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자신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거니? 어떤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는 말해요. 자기 영혼을 미워하지 않고 감정과 애정을 담아서 내 영혼아 왜 그렇게 깊이 낙심하고 있는 거니? 라고 그 질문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우리는 여기면서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만 하는 것이죠. 이 5만 원짜리 꾸깃꾸깃한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여러분 꾸깃꾸깃했으니까 이것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아유 이거 꾸깃해져 있네. 그래서 그냥 갖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요, 저 같으면은요 꾸깃꾸깃했다 하더라도 그걸 주워서 제가 주머니에 넣든지 경찰서에 가져가든지 이것이 제 거라면 꾸깃꾸깃하면 그냥 주머니에 넣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꾸깃꾸깃하여 되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5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치가 없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상황이 낙담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체가 실패된 존재라고 보시면 그것은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정체성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구겨져 있는 5만 원짜리라 한다 할지라도 5만 원의 가치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모가 아이가 넘어졌을 때에 너 왜 이 모양이야? 칠칠치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웬만한 부모님이라면 아이가 넘어졌을 때에 이런 얘기를 종종 들으시죠.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 그리고 일어나면 아이 씩씩해. 그렇게 하면 아이는 울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울음을 꾹 참고 일어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에 우리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 되어서 더 이상 구원에 대한 그런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에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의 의미는 너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너는 존귀하단다라는 것을 스스로 본인이 본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건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짤렘이거든요. 짤렘 그러거든요. 짤렘. 여러분 이 짤렘이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짤렘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잠깐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처럼 뭐 팔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었다 이 뜻 이야기보다도 물론 그 의미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말의 의미는 내 딸의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저희 딸, 아 이거는 리나구나 이렇게 금방 얘기해요. 아 이거는 에스더구나
이렇게 제가 금방금방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진을 보면서 저의 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고 보여주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러분 시편 42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사랑스러운 영혼아, 여인을 부르는 듯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부드럽고 그리고 정중하게 소중하게 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죠. 너는 존귀하단다. 너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 몰라도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를 바라보신단다라는 내용이 42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의 출발점은 어떻게 될까?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홈리스 사역으로서 유명한 이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의 출신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난 자매는 아니에요. 이 자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었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항상 이 크리스틴에게 향하여서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이 딸에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매가요, 홈리스, 이 노숙자라고 그러죠. 노숙자로서 삶을 살다가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이 교회에 무료 급식을 받으러 갔던 거예요. 근데 무료 급식을 하던 이 권사님이 이 크리스틴을 보고서는요,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너 참 맑은 눈을 가졌구나. 이 크리스틴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는 일평생에 가장 들어보지 못했었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거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쓰레기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넌 정말 맑은 눈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단다. 그 순간 이 크리스틴이요, 정말 마음 가운데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감동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분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너는 참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야.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이 자매가 그 권사님과 교제를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노숙자 생활을 벗어나고, 그리고 이 자매가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니고 결국에는 유명한 이 노숙자 사역자로 변모된 그 크리스찬의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난 엄마야.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대로 우리나라의 국민 여배우의 고백이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것이 사단이 주는 거짓 정체성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존재구나. 아까 히라고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깨달아 나가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선언을 했었던 거예요. 나는 실패한 경험은 있어도 나는 지금 너무너무 좌절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가 실패한 것은 아니거든. 나는 실수했다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귀중한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치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의 좌절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느끼셨습니까? 과거의 아픈 흔적 때문에 나는 실패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패의 길을 걸어왔어. 저 녀석은 쓸모없는 자녀야 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실패한 존재로서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으신 적은 없습니까? 여기 오늘 시편 42편의 5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막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소중하게 여성 영혼을 통하여서 그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불렀던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자학했었지? 나의 스스로 학대하고 그리고 너는 실패한 존재라고 하면서 나를 스스로 이렇게 어둠 속에 가두어 버렸지?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성훈아, 이 귀한 영혼아, 너무너무 너는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소중하게 이끌어 주셨어. 너를 그렇게 창조하셨어라고 하면서 여러분 영혼에게 위로할 그러한 마음이 이 시간 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존중해 주면 나도 존귀하다고 느낄 텐데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거짓 음성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존중해 주고 존귀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세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반대로 말해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진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신분을 매일같이 기억하는 것이 성경적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해요. 너희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라고 크리스찬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을 향해서 말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란다.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다. 그러니 어떤 거예요? 나의 영혼아 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여러분은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을 막 쓰레기처럼 굴릴 수가 없어요. 그건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어떤 언어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꾀임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요. 여러분 보배롭고라고 하는 이 말은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석처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요. 여러분 작품은요. 절대 다른 작품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작품 그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이다. 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42편에서는 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자기 자신에서 물었어요. 관심을 가지고 물었어요. 좌절해 있고 낭망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 무슨 일 때문에 낭망되어 있는 걸 물었어요. 아마 그 물음 가운데 이것은 사탄이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나가시는 가치를 그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그는 꾸깃꾸깃 태워져 있는 그런 5만 원짜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가치는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적은 있어도 그런 상황에 많이 처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한 존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시편 스스로가 내 영혼아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소중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피를 흘려서면서까지 사야 할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서 정말 이 자학하거나 그리고 스스로를 향하여서 여러분 낮추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고 여러분 시편 42편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깊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 안의 시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46편을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말씀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반가운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